가능하시면요 성경책을 좀 가져오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는 것이 나중에 보시기에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이 필요해서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세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들어가서 가증한 행위는 뭐냐면 미신적 행위예요. 이 가나안 땅은 미신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본받지 말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잘 되려고 자식을 불에 태우는 그러한 신앙이 종교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해가지고서 거기다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화살 있죠. 화살통에다 화살을 담아요. 그리고서 이것을 막 흔들어요. 흔들면 그 중에 하나의 화살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화살을 보고 점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당들 가보면 뭐 이렇게 막 돌려.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쌀 던져가지고 쌀 이렇게 하는 거.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 점치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사주팔자 보고 풍수지리설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또 요술을 하는 자,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런 사람들. 또 무당은 뭐냐면 주문을 외우면서 기륭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혹하는 자들이 무당들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진언자는 뭐냐면 마술로 악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도 조심해야 돼요. 마술을 통하여서 악령을 모은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접자만은 뭐냐면 죽은 영을 부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영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제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접자에 속해요. 죽은 영을 불러들이고 죽은 영에 절하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신접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그 점쟁이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남자가 점치죠. 초혼은 뭐냐면 죽은 영을 불러들여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초혼이에요. 영과 그냥 죽은 영과 소통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용납하지 마세요. 12절부터 갑니다. 1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라니. 강력하게 거절한다. 가증히 여긴다. 강력하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13절 갑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정결하도록 순결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요 말씀인데요. 요 말씀을 저는 좀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토요일 날 놀아요. 토요일 날 놀고 지금 이제 저는 그 올해의 설교는 준비가 다 됐어요. 올해 12월 달까지 준비되고 지금 어디 설교를 준비하죠? 내년 2월, 3월 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도 그냥 프레임만 잡는 게 아니고 거의 내용의 80~90%는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스케줄을, 오늘과 다음 주에 설교 스케줄은 사도행전 7장을 다루게 돼 있어요. 저의 이제 설교 스케줄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는 깊이를 말할 때입니다, 이제는 생활 순교를 말할 때입니다라고 2시간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설교를 스케줄을 바꾼 거예요. 요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걸 좀 다뤄야 되겠다. 이제 그래 중간중간에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 주제가 뭐냐면 풍수지리설이에요. 지금 풍수지리설. 그래서 요즘 대통령 관자를 옮기는 데 있어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됐느니, 그 다음에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가 개입이 됐느니 하면서 지금 온통 세상이 난립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정부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정부도 풍수지리설, 역술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통계에 의하면 정치인들의 90%가 점쟁이를 벌어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까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미신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미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할까?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성경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갑자기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제가 설교 스케줄을 바꿔서 오늘은 명당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시작. 명당 어디에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제 명당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명당을 알게 돼서 요거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서 비싼 값에 팔면 여기 우리 다 부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설교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관계가 있습니다. 명당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시작. 명당은 어디에 있는가? 불교권과 힌두교권에 가잖아요. 힌두교권에 가면은 이 선교사들이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줘요.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런데 이 불교권과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받았으면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감사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왜 저들 감사하지 않지? 저기 무슨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고요, 나중엔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줬는데도, 계속 줬는데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감사합니다 말을 한 번도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이게 그 감정이 상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불교권과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 표면적인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이에요. 불교와 힌두교에 가면 업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삶의 가운데 확 퍼져 있어요. 업보는 뭐예요? 업보의 세계관에 의하면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쌓아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업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힌두교의 업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줬어요. 근데 받았어. 그러면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업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자기가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일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불교와 힌두교의 업보의 세계관이 그들에게 꽉 차 있으니까 뭐를 주는 것은 네가 주면서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왜 너한테 감사하게? 네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는데 내가 기회를 제공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할까?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 세계관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다 같이 세상을 보는 창. 선글라스 하나 있어. 선글라스. 좀 어울려요? 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딱 꼈어요. 꼈더니 이렇게 이쁘던 그 여러분들이 시커멓게 보여. 괜찮아 보여. 요게 세계관이에요. 무엇인가를 쓰고서 보는 거,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럼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노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어떤 창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하여서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오늘날 형성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세계관이 거의 다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적 세계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성경적 세계관을 나이 다 먹어가지고 할 거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려니 이게 씨알이 먹히냐고요. 제가 왜 다음 세대 하는 건요, 그 아이들 단지 믿고서 구원받고 막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세계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 사탄의 세계관, 비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철학대로는 못 살아도 자기의 세계관대로 산다. 내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자기 세계관 어렸을 때 형성됐기 때문에 그 세계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은 가치를 체계해요. 가치 체계를 만들어요. 밸류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에요. 밸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이 여기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무엇이 나는 중요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에 의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그 밸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밸류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가치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행동 양식이 나오대. behavior 패턴이 나오대. 그러니까 패턴,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 행동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중요해 라고 하면 돈 따라가는 거야. 나는 건강이 중요해 라고 하면 건강 따라. 나는 믿음이 중요해 하면 믿음 따라.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비헤이비얼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관은 가치체계, 행동 양식,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모자를 쓸 것이냐,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이 모든 것까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게 다 뭐냐면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세계관, 미신의 세계관에 붙들려 있으면 성경적 세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여러분 좀 늦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늦었다 하면 자녀들 이 생각을 알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적 바른 세계관, 진실한 세계관, 사탄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성경적 세계관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말을 하죠. 누가요? 우리들이. 교회는 잘 다녀. 그런데 엉뚱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성경적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속이 터져버려요. 그렇다고 매번 지적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말하는 것만 말은 잘 알아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비성경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왜?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세계적 세계관을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안에 내면에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변화가 됐고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요. 세상적이다. 돈이면 다 돼. 물질적 세계관. 우리들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게 이게 뭐냐면 물질적 세계관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아니 쟤 저도 되고 이게 뭐냐면요. 바로 혼합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일관성 있게 못하고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들, 좋은 거, 넓은 거, 큰 거, 높은 거, 많은 것, 내 육신을 쾌락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겉은 껍데기는 바뀌었는데 속이 안 바뀐 사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겉은 바뀌었어요. 겉은 크리스천 같아. 그런데 속이 여전히 비성경적 세계관, 사탄의 세계관, 세상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면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직 모르는 의견이 안 됐구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해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봅시다. 풍수지리도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 이 풍수지리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풍수지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는 비성경적 세계관이고 사탄의 세계관.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고민해봐야죠. 이제 이 풍수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정립할 건가? 이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이해하기 전에 풍수지리가 나오게 된 거는요, 바로 이 사탄의 세계관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상이 기. 그래서 기사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풍수지리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사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바람 호흡이라고 되면 돼요. 같이 바람 호흡 시작. 기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호흡인 숨 쉬는 거 있죠. 이게 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하늘과 땅도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인간의 숨을 쉬는 게 호흡의 기예요. 기. 그러면 이 자연 만물, 하늘과 땅이 호흡하는 건 뭐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 기가 뭐예요? 그걸 바람으로 보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를 다른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단어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에너지. 에너지예요. 기를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 에너지가 물질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상이에요. 됐죠? 그러면 기가 신이에요. 기가 신. 이 기 에너지가 신의 역할을 감당. 신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적 사고에서 기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명도 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한 이거 더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기가 있어요.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신이 돼버려요. 이거를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에서 출발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 보면대 하나도 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대에도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사물의 기가, 에너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들려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사상이에요. 이 기사상,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 기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오게 돼요. 뭐냐면 점성술, 운명술, 신선술, 도, 명상, 마음수련, 요가. 여러분 성도 중에서 요가 다니는 사람 있죠? 오늘부터 요가 다 끊으세요. 진짜예요. 이거 기사상에서 온 사탄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요가 안 됩니다. 단전호흡, 도교, 사주, 궁합, 장명까지 이름. 어떤 사람 크리스찬인데 저기 장명소가 가지고 이름 적어놓은 거 있어요. 손주. 이거 사탄의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상. 특히 지금 대통령 관저를 옮기면서,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관저에 뭐가 있냐면 풍수지리가 개입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탄의 세계관에서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나누시는데 이 사탄이 기의 사상으로 흘러가요. 기의 사상의 일부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풍수지리가 우리의 이제 소박한 지식이 있어요. 풍수지리 하면은 좀 아는 체를 해 사람들이. 뭐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집을 짓거나 묘지를 쓸 때에 이걸 잘 써야, 집을 잘 져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데에 져야만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걸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당. 이거를 공간적 풍수지리라고 그래요. 공간, 자리, 지리적, 장소적 그런데 이거는 공간에서만 풍수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풍수지리가 있어요. 좋은 날이 있고 좋은 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태길,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그 다음에 길 잡는 때, 그 다음에 사주팔자.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 풍수지리예요. 장소적, 공간적 풍수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태길을 할 때, 날짜를 잡을 때에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게 돼요. 이게 전에부터 있었지만 어느 날 80년대에 와가지고서 이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 80년을 지나면서 80년대, 90년대 이르면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때 이제 저도 한 그때 80, 90년대 정도에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터라는 책인데 이걸 이제 제가 잃어버려서 다시 이제 중고로 구입한 건데, 이 책에 이 책에 헤드라인에 보면 여기 앞에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부 종합청사, 경북도청, 정신문화연구터, 그리고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묘터는 물론 히로이토, 장계석, 등수평의 묘까지 손수 잡아준 금색이 최고의 신의 눈을 가졌다. 신안의 풍수사, 육관, 손서구, 옹이 들려주는 기상천외한 터의 신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를요. 이 책을. 여기에 보면 뭐 전두환이 뭐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서요, 유경수 여사 어디에다 쓸까, 막 서로 간에 이 그 풍수지리 학자들이 서로 막 대립하는 얘기가 여기 다 써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게 미신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풍수지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전통적 지리과학으로 탈바꿈해요. 이건 과학이다, 지리과학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환경학자들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인문지리적 환경론으로 풍수지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흘러온 거고,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풍수지리가. 이 풍수지리가 이 백제권 씨예요. 이 백제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의 전공이냐면 동물 관상을 보는 사람 전공이에요. 동물 관상과 사람의 관상을 융합시킵니다. 이 사람이 백제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뉴스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무속인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미칠 일이에요.
이 풍수지리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이면 음양의 에너지, 이 음양 에너지 알죠? 이 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라고 했죠? 이 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 땅 속에 있는 그 기운을 뭐라고 하냐? 다 같이 생기. 시작. 예, 이렇게 이거 조금 알아야 여러분이 명당 찾아가 돈 번다니까요. 오늘 요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게 누구도 못하는 강의. 그래서 여러분 들어서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이 생기를 받아야 번성한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재밌게 가봅시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그 시체를 송장이라고 하죠. 그 송장에 기가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이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송장의 생기와 땅의 생기가 묻으니까 두 개가 서로 반응을 하겠죠. 결합이 되겠죠. 이 결합이 잘 되어야, 반응이 되어야 자손이 번창한다라는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이해가 됐죠? 사람의 송장에는 기가 있다. 근데 그 기가 땅 속에 생기가 있다고 했죠? 음양의 조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반응을 하게 되면, 감응을 하게 되면 바로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에 생기가 없는 곳에다가 시신을, 묘지를 쌓게 되면은 이게 감응이 안 되잖아. 반응이 안 되잖아. 연합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손이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잘 융합이 되면 사람에게는 유전적 반응도, 유전적 변이도 가져온대요.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길을 살펴서 묘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묘지를 쓴다든지, 옛날에 도성을 옮긴다든지, 궁궐을 옮긴다든지, 대통령 관저를 옮긴다든지, 가옥의 위치, 방향, 이런 것에 의하여서 바로 연관되어 있는 게 풍수지리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죠. 저는 여기서 궁금하더라고요. 대통령 관자를 옮겨 좋아.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옮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나라의 번창을 위한 걸까요?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그렇게 옮겼을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단. 그러면 이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기는요, 바람을 타고 흩어져요.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데 물을 만나게 되면 멈춰요. 기가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땅 속에 생기, 이 기가 흐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건 알으셔야 돼요. 요 땅의 기운이 막 흐르잖아요. 흐르는 걸 뭐라 하면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 그래서 수맥 잡는다, 맥 잡는다는 거죠. 맥이에요. 다시 맥.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평지 땅 아래보다도 이제 땅도 높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땅,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지보다 좀 높은데 요 땅에 생기가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산 위에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는 생기를 뭐라고 하냐면 용이라고 해요. 용. 땅 밑에는 뭐라고요? 맥. 그 다음에 위에는 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맥, 그래서 용맥이라고 해요. 용맥 찾아내요. 산 같은 데 용맥 찾는다는 거예요. 그 용맥 중에서도 땅 속에 생기가 그 모아져 있는 곳 있죠. 멈춰서 막 모아져서 활동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 그 혈 찾는 거예요. 혈. 그래서 혈이 많은 데가 명당이에요. 알았죠? 고기를 찾으면 돈 벌어 이제. 명당은 어디에 있다고요? 혈에 있다. 명당은 혈에, 그치? 명당은 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혈자리가 명당자리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이 혈이 도망가지 못하고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켜주기 위해서, 그 혈이 막 왕성한 곳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전후 좌우에 무언가가 지켜줘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생기가 머물도록 하는 요 지역의 양쪽에 전후 좌우에 산이 있어. 산. 그 산의 지세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사. 시작. 사라고 해요. 사. 그래서 여러분,
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전후좌우에 뭐를 주겠냐면 4개 전후좌우 해가지고 사신사를 준 거예요. 사신사. For celestial deities. For celestial deities. 그러니까 사신사. 이게 뭐냐면 바로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되어 있어야 그 혈이 그 명당 자리가 오래오래 유지되고 머문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좌총룡, 우백호.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주작이라는 것은 붉은 봉황이에요. 그래서 봉황을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현무는 뭐예요? 현무라는 것은 검은 거예요. 검은 거. 현자, 거무련자예요. 검은 거 뭐예요? 검은 거. 짐승 중에 검은 거. 거북이, 뱀이에요. 그래서 북현무는 뭐냐면 거북이하고 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림이 있는 거 있죠. 그러한 상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현무, 북쪽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봄, 여울, 가을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사신사가 생기를 이제 머물게 하는 거. 이 자리가 진짜 명당 자리인 거예요.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간적 풍수지래요. 아까 말한 지리적, 시간적 풍수지라면 사주, 택일, 입시를 하는 시간 같은 것도. 그래서 호텔도 들어갈 때에 이 풍수지리서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 시간에 안 들어가요. 들어갈 시간을 정해요. 왜? 아무 시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할까 봐.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 문제가 될까? 풍수지리설이. 풍수지리설은요 철저히 기복신앙이에요. 조상이나 자신의 영적 도덕적 상태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묘자리 하나 잘 쓰면은 축복받는다는 그거 하나의 목표가 기복신앙 풍수지리예요. 여기서는 죄를 안 다뤄요. 착한 일을 해야 돼. 아니. 그거와 전혀 상관.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여러분 자판기 신앙이에요.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어요. 돈을 넣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도덕적 상태를 따지나요? 아니요. 많이 넣으면 많이 나와요. 이게 자판기 신앙이에요. 이게 풍수지리서는 그래서 기계적 기복신앙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딱 묘자리만 잘 쓰면 좋은 일이 생겨. 자수리 번창해. 후손이 잘 돼. 내가 돈 벌어. 이게 바로 기계적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자판기 교회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고 11조도 제대로 드렸고 시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봉사 다 했는데 왜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물질적 축복을 못 받아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강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기계적 자판기 신앙, 기복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자판기 신앙 때문에. 내가 뭘 집어넣으면 뭐가 그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이란 뭐다? 노 카운트다. 카운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연중에 카운트하는 것은 바로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미 잘못된 신앙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받아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자판기 신앙으로 나중에 실망을 반드시 한다니까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 다음에 축복도 안 되고 하나님 왜 자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계자. 그럼 병든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일찍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가 가득 쌓여 있는데 뭔가를 그냥 거기다 몇 자리만 잘 쓰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면 이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대통령 관절을 옮겨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자기네 당연히 옮겨야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걸 또 국민들은 또 지지하고 있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건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갑갑한 일이냐.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도 다 쫓아올라. 조원희 집사님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치 얘기한 거 아니라고. 여당에서 찾아오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죄예요. 이 죄덩어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적 많이 받아야 돼요. 현세적 축복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참된 축복은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계속 기쁨이 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 죄가 드러나면 자복하고 죄 사함으로 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서는요 현세적 기쁨이죠. 지금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은 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들 풍수지들이 원하는 축복은 딱 세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복녹수예요. 복녹수. 복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입이죠. 월급 받는 녹을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녹을 많이 먹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잘 되어야만이 내 인생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예수 믿으면 더 오래 삽니까? 난 예수 믿고 나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던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전통 복의 개념이 풍수지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고가 뿌리 깊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이 어디냐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에서 바알 신앙은 뭐냐면요. 풍요와 다산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양과 이 비의 신을 남자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대지의 신을 여자로 상징해요. 대지와 남자와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함께 할 때 결합이 될 때에 풍요롭고 다산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바알 신앙.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지금도 신명기도 이게 어디서 출처예요? 구약이잖아. 이게 바알 신앙을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날의 그 바알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과 돈이 많고 성적으로 만족되면은 나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판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살 먹은 여자하고 15만 원 주고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놈이 판사예요. 뉴스 들었죠? 그들의 오직 목표는 뭐냐면 돈과 성이에요. 돈과 성. 쾌락.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네? 대통령은 역술인들 풍수지리를 데려다가 지금 관절을 옮기고서 하는 세상. 그래서 옛날에 권문 세가들은 물론 오늘날의 이 세가들도요 조상의 덕을 받기 위해서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란 말이죠. 생거진천은 뭐예요? 살았을 때는 진천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진천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 사거용인 죽은 후에는 용인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이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죽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의 무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용인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거용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진천이 제일 좋고 공기 맞고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용인 땅이 죽은 사람에게 제일 좋다. 거기가 명당자이다 해가지고 거기 그냥 아주 그냥 용인 좋은 땅에 다 무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풍수지리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함께 복받고 함께 잘 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묘자리 써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이런 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 풍수지리를 통해서 동원해서
대통령 관자를 옮기려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걸까? 여기에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거, 복, 녹, 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시편 33편 12절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세계관 바꿔요. 바뀌어야 돼. 지금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륭을 말하는 자, 풍수지리를 말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풍수지설이에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알고 어떤 체계가 잡히면 거기에 부자연스러워 다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기뻐요. 죽음마저도 자유로워요. 죽음마저도. 죽음 위에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그 죽음이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섭리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속박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넣어가지고서 하나를 묶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길흉을 말하는 자들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이걸 판단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을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풍수지리설은 사자,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 이거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운명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뿌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이렇게 바알 신앙에서. 네. 바알 신앙의 그래서 복이 뭐냐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 복은 영적이고 철저히 도덕적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할 때 현세적 복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륭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묘자리 하나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의 사상, 기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의 작용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상 기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명당 어디에 있어요? 명당이 어디에 있어요? 명당은 천당이 명당입니다. 이 땅에 없어요. 같이 천당이 명당이다. 명당을 가고 싶으면 천당 가세요. 거기에 그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명당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리가 명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최고의 명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 마치고요. 설교 오늘 일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밴드에 하나의 그 유튜브가 업로드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정치인들 그다음에 패널들이 나와서 풍수지리설에 대해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헛소리 하는 거구나. 저 참 무식한 소리 하는구나. 저거 참 사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다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와 잘 한번 접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